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오늘의 삶을 또 이어가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47번째 시간,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들. 성경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한 관하여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서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6장 공부할 때에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서는 여성들이 이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여성에는요, 이 미혼 여성이 나오고 또 기혼 여성이 나오고, 그리고 결혼했다가 다시 이제 싱글이 된, 다시 홀로 된, 또 이혼한 여자나 혹은 가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여성들에 대한 서원 문제가 오늘 이제 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하여 여성의 서원에 대한 규례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장에서요, 어저께 우리가 이 명절들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서약과 맹세, 특별히 여자가 서원하는 경우 어떤 규례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는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 신실성, 이 진실성에 대한 문제,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결국은 하겠다고 서원하고 서약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그 입으로 말한 것은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라. 신실해라. 항상 입으로 말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하려고 힘써라. 그것이 바로 진실하신 여호와의 백성의 마땅히 그렇게 가져야 될 품성이고 살아야 될 생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민수기 30장의 소주제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혼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 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30장 1절에서 5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기혼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 자, 결혼한 여성이 서원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규례가 있는가. 이 기혼 여성 안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혼한 여인,
이혼한 여인. 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6절에서 16절까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미혼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 자, 이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이것은 맹세입니다. 맹세.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원은,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약속이고 맹세고, 그죠? 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서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앞서 배웠듯이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서원은 이 나시린의 서원이 대표적이었다. 그죠? 나시린의 서원이 있었는데, 나시린의 서원은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였죠. 첫째,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뭐뭐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은,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다고 하는 이 서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여성의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이에 이 아버지나 또 그 집의 가장의 통솔 하에서 그렇게 삶을,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이 아버지가 아니고 또 그 가족의 가장이 아닌, 특별히 이 여성들의 경우에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서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자는, 미혼인 여자는 아버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결혼한 여성, 기혼 여성은 보통 그 집의 가장인 남편에게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떤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 사는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후견인, 그죠? 미혼 여성에게는 아버지, 그리고 또 이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 이 후견인의 허락이 없이, 후견인의 동의가 없이 이렇게 서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어떤 여성에 대한, 그죠? 이 권리, 이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사회의 사회상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도 서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 여성이 앞장서서 뭘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자를 어떤 인격의 주체로 인정을 안 했다 그럽니다. 여자는 어떤 주체성이 있는 인격이 아니다. 인격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맹세나
또 맹세도 그들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어떤 서원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던 그런 주변의 풍습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성도 맹세하고 서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제한적인 이런 어떤 제한적인 제약을 둔 것이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분들 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또 섭섭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많이 생각하시고 지위를 향상 주신 처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결심하고 서약한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각 지파의 수령들,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들에게 전달하면 또 이들이 가서, 그죠? 자기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 개개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전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게 듣고 이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약속한다. 맹세한다. 자, 그리고 서원한다, 서약한다. 이 용어들이 다 똑같은 용어 같지만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먼저 약속하고 맹세한다는 이 개념은 뭐랄까요?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맹세라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약속이 있죠. 예, 맹세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약속이다, 맹세한다.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작정 헌금이라 그랬죠. 제가 1,000만 원을 작정 헌금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약속이고 맹세인데요. 이 반면에 서원, 서약은 뭐냐 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 자, 서원을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이것이 성공되게 해주시면 제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해주세요,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은 조건이 이겁니다. A입니다. 그러면 제가 B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서원이다, 서약이다,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의 비슷한 말처럼 사용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약속과 맹세는 목적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서원이나 서약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서원하면 떠오르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의 서원. 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나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이제
목적이 있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자,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렇게 서원하는, 이렇게 서약하는 이 사례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 입다가 이 암몬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그 유명한 서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에게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유의 서약을 하죠. 그 내용이 어디냐면 사사기 11장 30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말은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이 말이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죠? 이 30절에서 31절까지네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서약이다, 서원이다 할 수 있네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서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약속과 서원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냥 동의어로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한 예가 야곱의 서원과 입다의 서원이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한 가지 갑자기 떠오르네요. 또 유명한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한나, 그렇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은 뭐예요? 주시면 드리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가 제시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한나의 서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혼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죠. 미혼 여성은 그 아버지의 통솔 하에, 아버지의 보호 하에서 아직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서원을 할 수 없고,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딸이 서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미혼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가장이고 또 후견인이죠. 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의 모든 서원을 제가 얘기 잘못했네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라 이 말이네요. 동의하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의한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돼라고 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것은 뭐죠?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없던 일로 하자. 네가 나한테 서약하고 맹세 나와 서원을 했지만 나에게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니 나에게 맹세 서약하지 않은 것으로 서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주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혼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혼 여성은 이 집의 가장인 이 남편의 동의 여부에 이 기혼 여성의 서원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절에서 16절. 1번 기혼 여성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6절에서 8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경솔하게 부주의하게 그냥 말해버렸네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동의한다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죠. 동의하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죄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서약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자, 9절입니다.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왜 그렇죠? 이 가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것이다. 그죠? 남편이 없고, 그렇죠.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이제 이미 출가해서 아버지의 손에서는 벗어났고, 그렇죠? 아버지의 손에서는 벗어났고, 이제 남편에게 매이는 것이 기혼 여성인데,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그렇죠? 또 남편이 먼저 그렇게 죽어서 사별한 경우에 이 여인은 어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이제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더 위에 있는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 앞에 한 이 서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반응, 서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자, 뭐를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서원한 것을 실수입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손으로 한 것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서약을 깨는 자, 서원을 깨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또 볼까요? 자, 또 이 서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1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서원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5편
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라는 거죠.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하시고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거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서원은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혼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다가 잠시 9절에서, 그렇죠? 9절에서 이 과부하고 이혼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셨다가 다시 10절부터 다시 기혼 여성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3번, 기혼 여성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 여부에 달렸음을 다시 강조하심. 10절에서 14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자,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남편이 이제 가장이고, 그렇죠. 이 당시에 이 경제권이, 그렇죠? 이 가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제권으로 인해서 이 경제권에 있어서 여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물질이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가장의 허락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10절에서도 한번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의아하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구속력이 있는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는 것.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1년 앞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거. 그런데 이 몸도, 그렇죠. 결국은 자기의 몸이 아니라 남편의 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자기가 말을 하면 결국 거기에 매여야 하는 이런 그것을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 말을 내뱉어 버리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서약. 이것은 자기가 말을 했다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남편이나 그저 기혼 여성이니까 그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자, 남편한테 동의를 구하였는데 남편이 며칠 동안 그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긍정으로 이해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번 남편이 동의 후 무효케 하면 남편에게 죄가 돌아가게 된다. 자, 분명히 한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동의한 줄 알고 그냥 서원을 이제 이행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원을 이제 하고 이제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늦게 와서 남편이 안 돼 하고 그것을 되돌려 버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깬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서원을 깬 것에 대한 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여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이 죄를 담당하도록 돌리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우리 보통 장기라 바둑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수불태, 그렇죠. 한번 놓았으면 다시 물리기 없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도, 자, 한동안 이제 여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서원해도 될까요? 이대로 이행해도 될까요? 했는데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이것이 동의인 줄 알고 이제는 집행을 한 거지요. 서원을 집행을 했는데 뒤늦게 남편이 안 돼라고 하면 이미 서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서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것을 깨버리면 남편에게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성 서원에 관한 지금 규례입니다. 자, 5번.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고 어린 딸의 서원은 아버지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여성들의 서원의 규례이다. 자, 이제 마지막 절에서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고 어린 딸의 서원은 아버지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 1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이는이 뭐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자,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 어린 딸에 대한 서원에 관한 것. 그죠? 아내의 서원, 어린 딸의 서원은 바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민수기 30장 우리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해야 할 성품, 그것이 뭐죠? 신실함,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나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 약속도 가능하면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소유해야 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그죠? 오늘 주제 구절이었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죠? 하나님 이사야서 또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행하시고 선포한 그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바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반드시 입으로 서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했거나 또는 사람을 향하여 했거나 우리는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어떤 실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